조선 후기에 임상옥이라는 무역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국경에서 이제 그 인삼, 참 인삼이 귀했잖아요. 그 인삼을 사고 파는 무역권을 가진 최초의 상인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최고의 거상이었다고 해요. 그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겨야만 장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익보다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다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것도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시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중에서 12 제자들을 세우시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 중에 12를 세우시는데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이 이러합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우레의 아들은요 아주 성격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주 한성깔했다는 거예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 가나나인은 열심당 혁명당원이었음을 말합니다.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세우십니다. 12를 세울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냥 적당히 나한테 잘하고 충성하는 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고 뽑으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기도를 가십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 다 이리 와보세요 한 다음에 자 12명을 세우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나 출신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4명은 어부였고요, 1명은 세리였고요, 1명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죠. 목수는 상당히 이렇게 좀 낮은 층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고관대작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하염없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만약에 오늘날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이 12명의 이력서를 딱 받는다면 쉽게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조금 정리해 봤어요. 야고보와 요한, 거칠고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임.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어머니를 동원해 청탁하려 하였음. 도마,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임. 예수님 보고 손 좀 보여달라 했잖아요. 베드로, 늘 말이 앞서고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드레,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짐. 시몬,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음. 마태, 세리 출신이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임. 가룟 유다, 돈을 좋아하며 속임수에 능통한 자임. 기업의 기밀을 빼돌릴 수 있음. 여러분 이래요. 제자들이 다 이렇게 살펴보면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여러 무리들 가운데 12명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를 누르고 왕이 되시는 날에는
우리 한 자리씩 다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를 가겠다고 내가 더 높다, 아니야 내가 더 높아 하고 서로 다툰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진짜 도토리 키재기였을 겁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아파하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리십니다. 12 제자들을 파송했더니 이들이 나가서 정말로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막 신이 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25절 봅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무리가 함께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정말 예수님 앞서가시고 뒤에 수많은 무리가 막 신이 나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독차 기억나세요? 소독차? 여러분 이 소독차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은 좀 젊은 세대,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세대인 거죠. 그 소독차가 딱 뜨면 애들이 막 서로 외칩니다. 방구차다. 서울에선 그랬어요. 방구차다. 그러면 온 동네 애들이 막 그거 맞겠다고,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뭔가 이렇게 짜릿짜릿했는지 그거 막 따라다니면서 바로 뒤에서 막 마시고 했어요. 그러면 온 동네 애들이 다 따라다녔거든요. 마치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니까 제자들이 막 기뻐하면서,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거죠. 근데 그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중에 한 자리 해야지, 나중에 한 자리 해야지, 다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잘못된 빗나간 기대에 제동을 거셔야 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이키십니다. 등을 돌리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내게 오는 사람, 내게 오는 제자들은 형제자매와 갈등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고 와야 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목숨을 내어줄 각오를 한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조금 당황했겠지만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더 무섭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십자가 하면 사명, 역할, 직분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십자가 하면은 무조건 사형틀입니다. 가장 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로마의 방법이었어요. 그럼 이 십자가를,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들고요,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십자가를 운반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으로 끌고 가시다가 넘어지시잖아요. 아마 이쯤 되면 다 따르는 사람들이 긴장했겠죠. 죽을 각오를 하고 가족과도 이별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릴 그런 죽음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는 사람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단다라고 하시니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발이 얼어붙었겠습니까? 어느 불교 모임에 불교 지도자들 모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위기에 처한 불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큰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역할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한 승려분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이 다른 종교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임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놓아야 하는 역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이었던 거죠. 높이 올라가서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자, 28절에서 30절 봅니다. 첫 번째 비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 당시에 망대를 짓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망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밑에는 거의 곡식, 밀이나 이런 것들의 창고로 쓰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밭을 바라보는 거죠. 혹시 도둑이 오거나 누가 우리 밭을 이렇게 몰래 베가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게 전쟁 시에는 또 전쟁을 위해서 저 위에서 활도 쏘고 이제 감시하는 초소로도 쓰였던 거죠. 자, 저것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대략 얼마쯤의 돈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충분한 돈이 있을 때에 망대를 짓는 것이지, 만약에 예측을 잘못해서 망대를 짓게 되면 기초공사쯤 하다가 중단되고 이것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고 재산만 탕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세요.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이때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왕이죠. 왕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국가 간의 전쟁에 있어서 슬렁슬렁 준비하지 않아요. 그랬다간 나라도 잃고 백성들도 다 죽게 됩니다. 적군이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우리 군사가 10,000명이에요. 그러면 저들을 어떻게 이길지 전략회의를 하고 전술을 세우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가진 무기로는 쪽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비유가 제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또 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자,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망대를 지으려는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아야만 망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왕 역시 전쟁을 준비하면서 왕의 곳간을 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가 모두 동일합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시간, 재정, 권리까지 다 내어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이 다 경직되었겠죠. 가족과도 이별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어야 제자가 된다며 나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것만 같아요. 적당히 둘러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돌직구를 던지십니다. 제가 만약에 그 위치라면 혹시 제자들이 그냥 힘들어요 안녕히 계세요 할까봐 나를 따르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조금 적당히도 좀 내려놔야 돼. 저는 소심해서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요즘 성도들도 상처를 쉽게 받고 자존감도 많이 약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님 너무 직선적인 거 아닙니까?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도의 직분은 제자는 슬렁슬렁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봉사 좀 하다가 시간 되면 지나서 받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자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자기 희생을 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참 제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질문 수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세 번째 비유를 하세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비유입니다.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은 짠맛을 내는 도구지요. 때로는 썩지 않게, 생선 같은 거 썩지 않게 보관하는 데 쓰입니다. 이 소금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맛을 내는 사람들, 복음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라는 거죠. 소금을 사서 먹어봤는데 짜지가 않아요.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슈퍼 사장님에게 따지든지 쓰레기통에 버리겠죠. 이처럼 맛을 내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맛을 내지 못하는 제자들은 그렇게 결국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까지 하시며 도장을 꾹 찍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자들의 명단을 부르기 직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12를 세우셨으니 왜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둘째는 전도하려고, 셋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갖게 하려고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훈련은요, 스승님과 제자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 이제 수업 끝났다 집에 가고 내일 보자가 아니에요. 계속 함께 하십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전하고 함께 다니세요. 그러니 제자들도 한편으로는 든든했겠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아유 우리 주책바가지 예수님이 내가 술집 갈 때도 따라오시네요. 호박 나이트를 갈 때도 따라오시네요. 내가 외도 좀 하려고 하는데 따라오시네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임재 아래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다 보여줘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지요. 둘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전파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식을, 지혜를 쌓아두고 그냥 거기서 끝, 그게 아닙니다. 받은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참 구주가 되심을 전해지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전하고 그가 같이 구원을 얻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훈련을 하셨지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 복음을 전할 때 아파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치유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제자가 되라 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럼 보이는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명을 제자들이 해야 되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 쓰는 사람들도 일어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권능을 주셨던 거죠. 심지어 요한에게는 이런 사명도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죠,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보였어요.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 이제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이제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요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갑자기 어머니를 책임져 다오. 예수님 좀 미리 좀 언질이라도 좀 주시지요. 내지는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나 있었어요. 남동생이. 그 동생들은 어쩌고요 예수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해서요 어머니를 섬기고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돌봤고요. 나중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순교하였습니다. 고난당했어요.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슬렁슬렁 신앙생활하고 높은 자리에 가기만 원하는 수준의 믿음으로는 안 됨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해야 해. 복음을 전해야 돼.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으실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분들 계실까요? 어쩌면 믿음과는 상관없는 걸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든지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고난은 아마 신앙과 상관없는 고난이 더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일반 성도지요. 제자는 못 될 것 같아요. 미리 포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는 나이롱 신자로 부르시고 누구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 혼미하잖아요. 어제도 큰 뉴스가 났어요. 크리스찬들이 무속에 빠진 정치인들 살리자고 데모를 합니다. 정신이 없는 세상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구분도 못하는 혼미한 세상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말하긴 더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목사님 딸내미가 직장에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이제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누군가 만나기 어려우니까 회사 내에서 만나세요 해서 이름 적고 뭐 자신의 취미생활 뭐 이런 거를 적었어요. 근데 종교란에 이 목사님 딸내미가 기독교 이렇게 쓰니까 뒤에서 상사가 보고 어이 그거 하지 마, 인기 없어, 그거 해서 어려워 이러시더래요. 그래도 어째요, 이 딸내미 기독교라고 썼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이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겠다라는 마음 갖게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혼미한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제자,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자, 그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아프셨겠다, 얼마나 힘드셨을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고난 받으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를 깊이 묵상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단순하죠. 우리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제자 삼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를 부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양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